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행복의 조건이 뭘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90세까지 삽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100세인데 100세가 아니에요. 120세.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140세를 생각하고 그들은 보험을 설계해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과학과 의학, 우리의 모든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며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통계는 우리 인생의 연수를 70으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약 26년간은 결코 어떻게 하느냐, 일하면서 보내고 또 23년은 잠자면서 보내고 또 한 6년은 차 타는 시간으로 소비하고 4년은 텔레비전 보는 시간으로 소비하고 또 3년은 기다리는 시간으로 소비하고 2년 반은 아침 저녁 신문 보는 거 소비하고 또 양치질하고 씻는데 2년 걸리고 거울 보고 얼굴 고치는데 1년 반 걸리고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1년, 또 화내고 싸우다가 낭비하는 시간도 2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은 고작 88일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웃고 삽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얼마나 행복하며 살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생 감사를 쓴 전광 목사는 우리들에게 현대인의 메마름과 영혼의 곤핍함을 어디에서 찾느냐, 공통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소유에 집착을 해서 소유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결코 소유에 행복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의 눈을 떠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철학자들이나 또 모든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 그들이 토해내는 공통 고백은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철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을 좀 가능한 제가 절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탈무드도 그래요. 감사를 통하여 결국 행복이 온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냐? 감사하는 인생이라. 이러한 말을 우리는 계속 명제를 듣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는 행복을 드는 열쇠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대성간서 5장 16절에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길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첫 번째 변화의 증거가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을 하던 사람이 감사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온전히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가, 예수 그냥 대충 믿는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만 보도 얼마든지 우리는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행복한 길을 사는데 지름길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15절에서 감사하라, 16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에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를 강요만 하느냐? 아니에요. 명령만 하느냐?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대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 택한 게 아니라는, 우리는 주님 믿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택함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 앞에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여러분 특별히 43장 1절 말씀도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자기 정체성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교육합니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죄 아래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한 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이라. 13절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용서했대요.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회개해 주었어요.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예화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가 지옥을 몰라서 그렇지, 이 죄의 값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지옥을 볼 수 있고 내 죄를 볼 수 있고 죄값을 치료하는 것을 알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여러분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살 것 생각해 보면 내가 용서함 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고 용서한 거예요. 감사는 어디에서 터져나오냐?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내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탕감받은 자, 그러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니까 마땅히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왜 불만이 없겠고 왜 여러분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받은 탕감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용서 때문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꼭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5절 말씀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기 한 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부름받아서 형제 자매로 또 이렇게 신앙의 재단에서 각각 지체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늘 기도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전 성도를 다 불러요. 아이부터 교회 수첩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새 가족까지 다 불러요. 어젯밤에도 이제 자기 전에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제 방에서 누워서 또 앉아서 또 일어서서 또 그걸 보면서 또 묵상도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데 이 말씀이 문득 떠올라요. 아, 한 몸이구나. 아, 한 지체구나.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다 한 지체구나. 마치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 혈관을 통하여 다 피가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를 하듯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구나. 얼마나 귀한지. 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구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냥 감사가 연발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대요. 그러므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감사절 절기 앞에 꼭 4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오늘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의 뜻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이러한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상실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의 마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혼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감사치 않는다. 우리 미련한 마음, 영이 어두워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감사치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려면 여러분의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 인해 기뻐할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를 잡아서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꼭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입술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으로 감사했으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입술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물질로 감사하래요.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감사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여러분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이나 일 다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형통할 땐 감사가 나오는데 불통할 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심리학의 권위자인 이시영 박사는 모든 정신병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래요. 감사하는 순간 0.1초도 안 돼서 여러분 놀라운 행복을 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분출되는데 세로토닌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또 웃음 치유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웃으래요. 하하하하 웃으래요. 왜요? 크게 웃으래요. 뇌는요 이게 연기한 뒤인지 진짜 웃는 웃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예전에 나갈 때마다 일단은 미소 짓고 인사하고 크게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인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지 간단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면 성숙한 신앙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직도 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한 주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라고 그랬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고 감사로 마감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여러분 한번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아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오죽 감사를 못하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명령까지 이야기해서 내가 복주마 약속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맥주절 지키래요. 추수감사절 지키래요. 절기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오죽했으면. 그만큼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근본적인 이러한 말씀의 진리가 관통하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관통해야 돼요. 영혼을 관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만이 감사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욥은 역경 중에 감사했어요. 보통 많은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욥을 소개하지만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런데 욥은 감사했어요.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지갑 하나 잃어버려도 머리끝이 뻗쩍뻗쩍 쓰고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산을 전부 잃었어요. 심지어요 자기 몸이 아파요. 얼마나 몸이 여러분 아프고 정말로 고름이 흘러내릴 정도로 이 가려, 저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프니까 제가 이렇게 안 하지 설교 시간이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안 보이는 데서는요 나도 모르게 손이 자동적으로 가요. 왜요? 이 핑계끼면 한번 긁어요 저렇게. 이게 가려워요. 그런데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욥은 막 그냥 살점이 뛰어나가도록 기왓장으로 긁어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놓치질 않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오면 나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감사하면 기적이 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강제로 힘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괴로움 안 됐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욥기 42장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시간 있다면 다 소개하겠지만 한 분 한 분 전부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장을 쓰게 들었는데 무슨 너무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사자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딜리케는 감사하는 생활 그 자체가 축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감사가 사람을 안 하면 이러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쳤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안 넘어가요. 마음이 얼마나 섭하고 아팠던지.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아픔이 성경 속에 나와요. 그만큼 사람은 감사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감사해요. 오히려요, 아픈 일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된 거예요. 내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감사했으면 참 좋겠어요.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렵지만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 있는, 가족 있는 것, 교회 있는 것, 나라 있는 것, 오늘도 이렇게 모든 것, 현재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쓰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제하시면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 얻을 것이요, 너희에게 여러분 분명히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사인을 받아, 하나님 결제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거, 자동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미래를 열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가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실 것을 믿고도 감사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지배하는 삶, 행복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